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주 강력하고도 엄중한 명령을 내리죠. 사랑하는 자녀를 전쟁터에 보내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또 사랑하는 제자를 보내는 스승의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우리 앞에 너희 영적 정체의 전체의 그 실체를 보여주고, 또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지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영적 갑옷의 그 여러 가지 구체적인 부분들은 다음 주에 좀 살펴보겠지만, 그 갑옷을 무장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오늘 살펴보기로 하죠. 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에베소 그 지역에는요, 과거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던 곳으로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큰 굉장히 커다란 7대 불가사의에 해당이 되는 엄청난 신전이 있었고, 또 수많은 신화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스스로 신이라고 자청했던 많은 황제들을 숭배했던 신상들이 넘쳐났던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 또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단순한 사회적인 문제, 문화적인, 종교적인 그런 문제를 떠나서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왜 영적인 갑옷으로 완전 무장해야 되는지를 3가지 중요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더욱 강건해지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강건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강하다라는 것,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라 라는 것을 넘어서는 그런 개념입니다. 뭐냐면 계속해서 힘을 공급받는 것, 능력을 입는 역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에서? 주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강건해지는 것. 우리 힘의 주체와 근원이 주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내가 그냥 건강, 힘, 의지,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부터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치 전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전력이 공급되어야죠. 수없이 많은 전기, 여러 가지 제품들을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그런 신상품이 있어도 대단한 어떤 여러 가지 정말 새롭게 개발된 그런 기기들이 있어도 전기가 나가버리면, 전력 공급을 못 받으면, 밤새 휴대폰 충전을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힘과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루트가 있느냐라는 거죠.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우리의 힘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개인적으로 내가 좀 건강하고 내가 좀 영적 관리 상태들이 좋아도 여러분 금방 지치게 마련입니다. 영적 전쟁의 이 장기적인 여러분 이런 치열한 싸움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지속적인 그런 교제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져요.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가면 점점 더 노쇠하고 쇠약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깊은 교제를 누리고 풍성한 사랑을 공급받으세요. 나이가 들어도, 힘이 없어도, 기력이 쇠해도 영적 자신감만큼은 잃지 마십시오. 나의 근본이, 나의 영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용기와 담대함을 갖고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관계라고 번역된 헬라어 메소데이아라는 단어는요, 매우 교활하고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속임수나 책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얼마나 무서운 대상인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랑 싸우는지, 어떤 대상이랑 싸우는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
이런 마귀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귀신은 인정하세요? 귀신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질문 앞에 주저합니다. 또는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다른 여러 가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 아니면 대중매체를 통해 왜곡된 여러 가지 형상들을 떠올립니다. 대단히 희화화하거나 대단히 공포스러운 양극단이 있어요. 별것 아닌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여기는 것도 문제고, 지나치게 잘못된 모습으로 공포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악한 영의 실체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사탄, 마귀, 귀신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을 통해 그의 정체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마귀와 사탄을 옛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옛뱀이라는 건 뭐예요? 그때 그 뱀, 옛날에 그 뱀 있잖아. 그 뱀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며 인류를 죄악으로 이끌었던 바로 그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요 마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사탄과 귀신, 마귀를 뱀의 모습으로 묘사할까요? 왜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여러 동물들, 짐승들이 있지만 왜 하필 뱀일까요? 여러분, 특별히 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계십니까? 나는 뱀이 그렇게 좋아. 뱀 한 마리 분양받을 수 없어요. 뭐 이런,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뱀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뱀이 동남아시아나 불교 국가나 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게 뭐예요? 용이죠. 용. 이무기 말고 용이요. 예. 여러분, 그 실체를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마귀나 사탄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뱀의 모습으로 연상을 시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자, 보세요. 여러 가지 속성, 공통점이 있어요. 뱀과 사탄, 교만합니다. 여러분, 뱀은요 땅을 비록 기어다니면서도 고개는 빳빳하게 세워요. 마귀 역시 교만하죠. 하나님을 대적하죠. 미혹합니다. 뱀의 화려한 색깔, 보색, 그리고 마귀 교묘한 말과 모습으로 판단을 흐리고 미혹시킵니다. 그리고 차갑습니다. 뱀 여러분 혹시 만져보신 적 있습니까? 굉장히 차갑습니다. 대리석을 만지는 것 같아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만듭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게 합니다. 공동체를 싸늘하게 식어버리게 만듭니다. 공통점, 음침합니다. 뱀은요 어둡고 습한 곳을 좋아합니다. 밝고 확 펼쳐진 곳을 다니는 게 없어요. 마귀도 똑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고 어두워질 때, 혼자 고립될 때 역사하기 딱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산 것을 노립니다. 뱀은 살아있는 먹이를 사냥하죠. 마귀 역시 마찬가지. 죽은 영혼보다는 새 생명이 시작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 가정을 공격하고 시험하더라 라는 거예요. 또한 공통점이 있어요. 틈을 노린다. 틈을 노려. 뱀은 아주 작은 틈이라도 비집고 기어코 들어가죠.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관계, 우리의 마음에 어떤 틈이 보인다 하면 기어코 들어가서 서로 분열시키고 파괴를 일으키죠. 마지막, 은밀합니다. 소리 없이 움직입니다. 소리 없이. 마귀도 마찬가지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주 은밀하게 역사해서 때로는 우리가 영적 공격을 받고 있는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게 만들죠. 여러분, 이것이 사탄, 마귀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마귀의 관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직하고 떳떳하고 드러낸 모습이 아니에요. 온갖 간사하고 교묘한 방법, 부정적인 꼼수로 사람을 유혹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더라. 그래서 우리들은 늘 경계하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의 싸움은 영적 세력과의 씨름이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싸워야 될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우리 한번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이라고 얘기했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래요. 만질 수 있고 터치할 수 있고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대상이, 그런 인간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데 씨름을 한다. 고대 그리스의 씨름은요, 온몸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붙잡고 넘어뜨리고 완전히 제압할 때까지 끝장을 보는 바로 치열한 몸싸움이에요. 오늘날로 굳이 비유를 하자면 UFC 정도가 되겠죠. 여러분, 권투 정도도 아니에요. 나름대로 룰을 갖고 매너를 지키고 푹신한 장갑을 끼고 마우스피스를 쓰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팔각 링에 들어가서 자그마한 얇은 그냥 패드 같은 거 하나 끼고 완전히 막 싸움을 하듯이 관절을 꺾고 피가 철철 나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싸우는, 거의 그런 것과 흡사한 바로 그런 모습의 끈질긴 싸움이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악의 영들을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악의 세력이 단순히 즉흥적인 그냥 무질서 속에서 이렇게 공격을 했다가 빠졌다가 자기네들도 알지 못하는, 그게 아니라 마치 군대처럼 조직적이고 계급적인 체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통치자들입니다. 통치자들, 악한 영적 세력의 최고위층을 의미하죠. 사탄의 왕국에서 최고 수뇌부예요. 거의 헤드쿼터 역할을 감당하죠. 그래서 국가나 특정 지역 혹은 거대한 시스템, 정치, 경제, 문화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세상을 어둠으로 지배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죠. 정치, 사회, 문화의 상층부에서 배후 조종을 합니다. 두 번째는 권세들. 이들은요, 통치자들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하수인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행동대원들이죠. 방향이 그렇게 잡히면 흩어져서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조종하고 중독을 시키고 분열을 만들고 거짓 사상 등을 퍼뜨립니다. 때론 특정한 지역 공동체를 장악합니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들은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조정하고 함락시키려고 해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 무신론이나 또 여러 가지 다원주의나 동성애나 시대를 사람들의 관점과 흐름 속에서 뭔가를 지향하고 주도권을 잡아서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의 철학과 생각들을 미혹시키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교회 진리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반대되는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은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모든 악한 영적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펼쳐져서 활동하는 악한 영들,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고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시스템을 갖고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서 공격을 하는 악한 영적 세력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두고 사탄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만큼이나 조직적이고 질서 정연하다.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영적 세력들이 공격을 해요. 누구를?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내 믿음을, 내가 가진 믿음을 자꾸만 쉽게 만듭니다.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삐딱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자꾸만 파괴시킵니다. 비집고 들어가서 관계를 깨트려요.
우리의 소망을 꺾으려고 합니다. 낙심시키죠.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 될 겁니다. 힘내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당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마음들을 북돋는다면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안 될 거다. 힘들 거다. 해봐야 소용없다. 이미 끝장났다. 당신 계속 그렇게 살 거다.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들을 주입하지 않나요? 바로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말씀을 안 듣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면, 마음이 식으면, 교회를 떠나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장터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악한 공격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요?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기 위해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서기 위함, 서는 것, 영적 전쟁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하죠. 전쟁이 끝났어요. 포화가 다 멎어지고 여기저기서 연기가 쭉 자욱하게 일어나지만 우리 편이, 우리 장수가 거기서 뚜벅뚜벅, 비록 피가 묻고 여러 가지 흐트러짐이 있지만 그럼에도 승리를 거두고 뚜벅뚜벅 걸어오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긴 거예요. 모든 공격을 잘 막아내고 싸움에서 완주한 거예요. 도망가지도 않았고 넘어지지도 않았고 항복하지 않았고 끝까지 서 있는 것, 바로 그런 승리자의 그런 모습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므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그래야 악한 무리가 공격해 올 때에 그들을 대항하여 원수를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패배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패배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패배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명령입니다. 명령. 입어볼래? 권면 아니에요. 웬만하면 입지 그래? 제안이나 설득이 아닙니다. 반드시 따라야 되는 명령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나는 이게 스타일이 안 맞고, 나는 이거 여기다 뭐 좀 달았으면 좋겠고, 나는 이래서 이거 싫고 답답해서 나는 그냥 헬멧 벗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선택이 아니라고요. 필수적인 그런 가장 기본적인 자세. 왜요? 입지 않으면 죽습니다. 입지 않으면 싸울 수 없고요. 입지 않으면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름대로 건강하고 영적인 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했다고 해도 여러분, 사단이 마음먹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친다고도 약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강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주님께서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능히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신갑주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특히 필요한 사람들, 리더들은 반드시 장착해야 됩니다. 영적인 리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많은 목회자들, 영적인 리더들, 특별한 어떤 위치에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무장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결정을 앞둔 분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특별하게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결정이 있는데 고민이 되네, 아직 결정을 못했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그 한 번의 결정에 의해서 앞으로 어떤 영향력이 펼쳐질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셨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6월 3일 국가적으로 정말 중요한 이 나라의 운명과 앞으로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이 대통령 선거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주장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또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지금 허약한 상황에 있는 분들, 여러분 이 영적인 무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고 우울하고 힘들고 감정적으로 비상하고 있고, 여러분 거기에 말 한마디가 딱 들어가면 그냥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건이 나타나면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하셔야 돼요. 또는 갑자기 일이 잘 되거나 갑자기 큰 돈을 벌거나 크게 성공을 하거나 무장하셔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교만해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전과 그 후에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사단은 기가 막히게 그걸 포착을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약점을, 나의 취약한 부분을 때론 나도 망설이고 왔다 갔다 하는데 사단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의 약점을 아무개는 무얼 건들면 되고, 아무개는 어떤 부분이 약하고, 아무개는 이런 부분의 유혹이 약하고, 다른 거 말고 얘는 이 버튼 누르면 그냥 끝나. 여러분 우리 모두의 약점을 사단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영적 갑옷을 입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날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눈을 뜨시면 자, 이 기도 한번 같이 천천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주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합니다. 십자가의 부혈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 저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모든 행동을 주장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잠깐이나마 이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해요. 은혜와 평강으로 저를 지켜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세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말, 나의 감정, 나의 행동을 주님 주장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가야 되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 동행하셔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케 하여 주세요. 여러분 잠깐이지만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에 서 있어요. 악한 마귀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모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여러분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악한 마귀 사단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으시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겠습니다. 아멘. 매 순간 여러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어떤 일들, 어떤 삶의 여정 속에서도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매 순간 승리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일평생 주님의 자녀 되어 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